찬송가 37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거기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들은 자들이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그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밝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빛을 세상에 널리 비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보다는 참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더 멀리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되고 또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그리고 세계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아버지 처해 있는 이 시점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오며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그 병이 발원지인 중국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많은 생명이 실행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중국 땅에 있는 아버지 1억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들의 백성들의 등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흉흉하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주께 나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우리가 강건한 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마음의 소원 또 학업 위에도 하나님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새 생명을 잉태한 젊은 딸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새 생명을 출산할 때까지 주님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아버지 젊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새 가정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장성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3절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4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43절로부터 44절 2절에 있는 말씀은 각각 따로 예수께서 화 있을 찐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화 있을 찐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저주의 그런 표현인데, 첫 번째 43절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44절에 대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의 교만함을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은 당시를 살았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먼저 주신 4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거룩한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그런 나무궤 앞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높은 자리가 아마도 회당의 모세의 자리, 즉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장로들이 앉는 그런 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들이 즐겨하는 것, 즉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존경을 받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질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사하는 것을 비난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상대에 대해서 문안을 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이 짤막한 안부 말고도 상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그 랍비들을 존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즐겨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높아지고 사람에 의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즉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의 문안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내뱉는 그 어떤 말 한마디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존경받기를 힘쓰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세상에서는 무엇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나눌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과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의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치우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회당의 높은 자리나 또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존경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오늘 주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즉 저주받을 자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낮아지는 것에 대한 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가서 존경받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사를 받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처음 공생애를 하실 때에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과도 비슷한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고난의 삶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은 43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점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로 가면서 자기 PR 시대가 되어졌고, 자기의 개성을 너무 강조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시대적인 사조는 예수의 가르침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가서 또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그렇게 한 곳, 즉 이방 땅과 같은 그곳에서 주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많은 그런 율법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시고, 또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과 야합하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삶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리에 와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전문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높은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낮은 곳으로 향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43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낮은 곳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자가 되어야지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44절에 주시는 말씀은 화이스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44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44절은 43절과 달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 44절은 우리가 43절, 44절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아마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한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굉장히 긍정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바리새인들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즉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선한 능력에 의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악한 영향력을 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깔아뭉개서 사람이 거기에 무덤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무덤 위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는 원치 않게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는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9장 16절에 의하면 사람이 무덤에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이렇게 여기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예루살렘 지역에는 많은 무덤이 있는데 순례를 이제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 무덤에 회를 칠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순례 온 사람들이 무덤에 자기가 접촉을 하게 되면 자기가 순례 왔다가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순례의 기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를 맞이하기 전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무덤에다가 이제 회를 칠해 놓아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거죠.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무덤과 같은데 자기들은 무덤인 줄 모르고 사람들도 그가 무덤인 줄 모르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좀 더 깊은 의미는 바리새인을 따라가면 너희는 무덤에 접촉한 자처럼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을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평토장한 무덤인지를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당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바리새인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는 어떤 불의한 것이 만연되어지는 것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시대에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특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알았다면 그들을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겉만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마치 그들이 깨끗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부정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평토장한 무덤을 그냥 따라가는,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자는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행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옳다고 했는데 그것이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로 그 일이 맞춰지지는 않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뭐냐면 요즘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는 그런 매체가 매우 다양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모든 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 다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긍정만을 따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부정을 따라가는 사람도 거의 반은 존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쨌든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거의 50대 50의 팽팽한 사회로 가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이유보다는요. 어떤 이념적인 확신보다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판단에 의해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객관적인 정보, 전문가가 무엇을 제시해도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겉은 번드름하지만 속에는 탐심이나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어떤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맞아. 내가 이걸 잘못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흔한 말로 하는 너나 잘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하는 질책을 타인이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결국은 요즘은 아주 어떤 정도로까지 심각해졌냐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 평토장한 무덤이 되었음에도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닫혀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옳은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4절은 그냥 바리새인 옛날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짓궂는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평토장한 무덤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평토장한 무덤은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할 결단력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토장한 무덤이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평토장한 무덤이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43절과 44절에 있는 이 말씀, 즉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이냐를 알아볼 수 있으려면 그는 항상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평토장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옳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잠언에도 보면 16장에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옳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내가 평토장한 무덤, 즉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건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아니면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은가를 한 번쯤 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죠.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그가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요. 그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는 참 경건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탐욕과 악한 마음이 추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를 바라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게 되니까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결국 그는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줄 아는, 누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그런 어떤 이 외식적인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43절, 44절의 말씀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가치 속에서 다시금 변화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흔히들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도시 목회자들이 성공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목회를 오래 하신 연세가 드신 그런 목회자들 곧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방에서 농촌에서 홀로 그 성전을 지키며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그 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평토장한 무덤, 그가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과 부정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결국은 자기도 다른 사람도 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평토장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누군가가 나를 잘못 이해해서 그가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식적인 모든 가식의 구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화이스를 찐 저 두 가지 높은 자리에 앉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화이스를 찐 저의 두 번째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실된 삶,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많은 이들은 높아지려 하고 많은 이들은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또 많은 이들은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부정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외식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겉뿐만 아니라 속도 동일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향이나 본질이나 모든 것에 차이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겉을 만드신 이가 우리의 속도 만들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겉과 속이 항상 동일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외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